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어떤 걸 전제로 물어보는가 하면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전제로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해라 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이제 올무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셨느냐 그랬더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이 명령을 기록했지만 창세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도는 일단 무엇보다도 결혼에 진정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혼에 헤어지지 말아야 될 것, 이혼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또 나오는가 하면 어린아이가 주님께 오는 것을 보고서 아마 사람들이 화를 냈던 모양이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지금 곧 이어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결혼 생활에 진정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입니다. 순진무구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마음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비비 꼬거나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뒤틀려서 듣는 게 아닙니다. 순진무구, 그야말로 이노센스입니다. 이 순진무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백, 해를 주지 않고 결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자들에게는 남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결백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순수함입니다. 순수함입니다. 예를 들면 연애할 당시에는 누군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비비꼬거나 그것에 대해서 막 요리조리 살펴가지고 뭐가 문제라는 등 거짓말한다는 등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100% 인식을 합니다. 100% 받아들입니다. 그게 순수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나 어떤 변질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순수입니다. 결혼 생활의 순수가 떨어지면, 결혼 생활에 오염되고 변질돼 버리면 예전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100% 받아들이던 말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뻥치네, 거짓말하네, 또 딴소리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순수가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순수라고 하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것의 진정성, 의도를 이상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상대방의 그 선한 의도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또 이상한 판단을 하고 이상한 비판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아주 비비 꼬아가면서 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그만큼 순수가 떨어진 것이죠. 오염된 것이지요. 결혼 초기에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그 말을 그대로 100%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결혼 이제 뭐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도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하는 구석이 없습니다. 이러면 결혼 생활이 이제 문제가 아주 같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던 의도 중에 이제 이혼에 대한 모세의 그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이혼 증서를 써주는 자, 내보내는 자, 보냄을 받는 자 모두가, 남자와 여자가 순수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이냐 안 잘못이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그 판단하는 자의 주관적인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와 나 사이에, 너는 너대로 순수하고 나는 나대로 순수해야 되는데 이게 순수가 떨어질수록 결혼 생활이 어렵다, 이것을 또한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순수함, 순진무구, 이노센스, 순수, 이것은요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도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이 말에 대해서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도가 순수해야 됩니다. 저도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 서점에 있습니다.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입니다. 순수한 믿음 없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답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순수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그것이 가장 필요한 요구 중의 요구입니다. 주님이 이 결혼 생활의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순수함, 의도의 순수성이 결여된 상태가 지금 이혼 증서가 나오고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 말을 듣는 자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려고 이 결혼에 대한 그 다음 즉석에서 이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